이 영상 듣기만 해도 천국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지금 즉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잠들어도 다음 영상이 자동 재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가 흘러넘치는 밤입니다. 오늘 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24시간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하루, 그 숨막히는 시간들을 의학적, 역사적 사실과 함께 생생하게 재현해 드립니다. 목요일 저녁 6시- 최후의 만찬이 시작됐다. 예루살렘 성 안 어느 다락방. 해가 지고 6월절 만찬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한 상에 둘러앉습니다. 하지만 이 저녁 식사는 평범한 6월절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저녁 식사 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발 씻김은 가장 낮은 종의 일이었습니다. 먼지투성이 길을 맨발이나 샌들로 걸었기에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은 집안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하인의 몫이었죠. 그런데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베드로가 당황하며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제서야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겸손의 모범이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예수님께서 겪으실 일의 예표였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였습니다. 발을 씻기신 후 예수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봅니다. 근심하며 하나씩 묻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가 전이이까? 심지어 배신할 당사자인 유다도 뻔뻔하게 묻습니다. 랍비여, 전이이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은 충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갑니다. 요한복음은 의미심장하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갈 때는 밤이더라. 단순히 밤 시간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의미였습니다. 목요일 밤 8시- 새 언약의 선포.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은 남은 11 제자와 함께 6월절 만찬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인류 역사를 바꿀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어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순간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6월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 그것을 위해 흘리실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순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가올 십자가, 처형의 고통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계셨으니까요. 의사들은 이런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를 예기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증합니다. 목요일 밤 10시-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가르침. 만찬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긴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17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영적 유언과도 같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지만 다시 올 것이며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어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대화 중에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슬픈 예언을 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깊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몇 시간 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밤 11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만찬과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합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감람나무가 많은 이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짰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곳에서 기도하셨고 유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8명의 제자는 입구에 남겨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4장 33절은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크탐베이스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육체적 고통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영적 고통이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되신 적이 없는 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실 순간이 임박했습니다. 금요일 새벽 12시 피땀 흘리는 기도.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곳에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이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 그 진노의 잔을 마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놀라운 의학적 현상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것은 의학적으로 혈안증 HEMATIDROSIS이라고 불리는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샘으로 혈액이 스며들어 피가 섞인 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 문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나 극심한 공포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서 이런 현상이 관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혈안증은 단순히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피부가 극도로 약해집니다. 이는 몇 시간 후 채찍질을 받으실 때 피부가 더 쉽게 찢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극심한 탈수를 일으킵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몸은 체액 손실로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대 의사들의 추정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저혈량성 쇼크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혈압은 불안정해지고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세 제자가 모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매번 돌아올 때마다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은 완전히 혼자셨습니다. 금요일 새벽 일시 마이너스 배신과 체포. 갑자기 횃불과 등불의 빛이 동산을 밝힙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은 로마 군대 한 부대가 왔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최소 200명에서 최대 600명의 무장 군인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다가와 입을 맞춥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것이 체포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넘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이니라 I am라고 말씀하시자 무장한 군인들이 뒤로 물러나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언제든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잡히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은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면 72,000명의 천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체포를 받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은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몇 시간 전 목숨을 버리겠다던 베드로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던 제자들도 모두 도망칩니다. 마가복음 14장 51-52절은 흥미로운 일화를 기록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많은 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자신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요일 새벽 20- 안나스 앞에서의 신문.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십니다.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이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그의 사위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안나스가 예수님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해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러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예수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 뺨을 맞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의학적으로 얼굴에 가해지는 타격은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극도의 스트레스와 탈수 상태에 있던 예수님에게 이런 타격은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밤을 새워 진행되는 불법 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금요일 새벽 3시- 사내들인 불법 재판. 가야바의 집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입니다. 사내들인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7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처음부터 불법이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은 낮 시간에만 열려야 했습니다. 또한 6월절이나 안식일에는 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은 최소 하루를 기다린 후에야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법이 무시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찾았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를 고발하여 죽이려 함이나 일치하지 못함이더라. 거짓 증인이 많이 섰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증인이 나서서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지만 이것도 정확한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그래도 예수님은 잠잠하십니다. 드디어 대제사장이 핵심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은 다니엘 7장의 메시아 예언을 직접 인용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소리칩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때립니다.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며 조롱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구타는 안면 골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주먹으로 얼굴을 칠 때 코뼈나 광대뼈가 부러질 수 있고 눈 주위가 심하게 부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의 예언처럼 그의 모양이 사람보다 상하였고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4시 베드로의 부인. 이 시각들 아래에서는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와서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너도 그들 중 하나이라. 베드로가 다시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후 또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말이 끝나자마자 닭이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를 생각해냅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의 표현은 가슴을 찢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피크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쓰라리게, 격렬하게라는 의미입니다. 금요일 새벽 5시 유다의 자살. 한편 예수님을 판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신 것을 보고 후회합니다. 그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들이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의 간단한 기록 뒤에는 끔찍한 죽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몸이 땅에 거꾸러져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것은 유다가 목을 맸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밧줄이 끊어져서 땅에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복부가 터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을 가져다가 말합니다.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고에 넣어 둠이 옳지 않다.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이는 스가랴 11장 12-13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6시 빌라도 총독 앞에서 날이 밝자 사내들이는 정식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회의를 다시 엽니다. 형식적으로나마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기에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무슨 고발하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지만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정치적 고발로 바꾼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는 로마인들에게 관심 없는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자칭 왕이라는 말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하지만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갑니다. 빌라도가 선언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군중이 더욱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저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금요일 아침 7시 헤롯 앞에서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봅니다.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에 관할 구역이었고 마침 헤롯이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골칫거리를 헤롯에게 넘길 기회를 잡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심히 기뻐합니다. 이는 오랫동안 예수님 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극력으로 고발합니다. 헤롯과 그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희롱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혀 조롱한 후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은 의미심장한 기록을 남깁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이 둘이 연합한 것입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빌라도의 최종 신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다시 끌려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고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빌라도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아주리라. 로마의 채찍질은 가혹한 형벌이었지만 십자가형에 비하면 가벼운 벌이었습니다. 그때 군중이 소리칩니다.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그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한 죄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서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지만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은 이때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기록합니다. 저 의인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나이다.
하지만 군중의 소리가 이깁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합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선언 중 하나였습니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금요일 아침 9시 채찍질. 예수님은 총독의 군인들에게 끌려가 채찍질을 받으십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플라겔라티오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단순한 체벌이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채찍은 가죽끈에 뼈 조각이나 쇠구슬,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죄수는 기둥에 묶이고 2명의 군인이 양쪽에서 번갈아가며 채찍질을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은 40대를 넘지 못하게 했지만 로마인들에게는 그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채찍질의 횟수는 집행하는 군인의 재량에 달려 있었고 보통 죽기 직전까지 때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채찍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끔찍합니다. 첫 번째 타격에서 피부가 찢어집니다. 계속되는 타격으로 피부 아래 조직이 드러나고 근육이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심한 경우 갈비뼈가 드러나고 내부 장기까지 손상될 수 있습니다. 현대 병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채찍질은 극심한 출혈을 일으켜 저혈량성 쇼크를 유발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며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의식이 흐려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며 체액을 손실했고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했으며 여러 차례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채찍질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예언이 글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금요일 오전 10시 조롱과 모욕. 채찍질 후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 안뜰로 끌고 들어가 온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악랄한 조롱을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왕의 옷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 가시 면류관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동 지역의 가시나무는 가시가 5-7cm에 달하고 매우 날카롭습니다. 이것을 머리에 씌우고 눌러 박으면 두피에 수많은 혈관이 찢어져 피가 흘러내립니다. 의학적으로 두피는 혈관이 매우 풍부한 부위입니다. 따라서 두피의 상처는 엄청난 출혈을 일으킵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인한 출혈은 예수님의 체액 손실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 무릎을 꿇으며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칩니다. 갈대로 머리를 칠 때마다 가시가 더 깊이 박혔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이런 조롱을 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금요일 오전 11시 십자가를 지고. 조롱이 끝나자 군인들은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다시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 골고다로 끌고 갑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에서 죄수는 보통 십자가에 가로 나무만 지고 갔습니다. 세로 나무는 이미 형장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로 나무만 해도 무게가 30-50kg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24시간 넘게 잠을 자지 못했고 피땀을 흘리고 여러 번 구타를 당하고 끔찍한 채찍질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50kg의 무게를 지고 걷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시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은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러 온 순례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여자들이 슬피 울며 따라온 것을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면서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는 길, 비아 돌로로 사고난의 길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금요일 정오 12시 골고다 언덕 못 박히심. 드디어 골고다에 도착합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의 아람어입니다. 해골처럼 생긴 언덕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이곳은 예루살렘 성문 밖 공개적인 장소로 로마인들이 제수를 처형하여 대중에게 본보기를 보이던 곳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은 기록합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진통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온전한 정신으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이 시작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가로 나무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못을 손목에 박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그림들은 손바닥에 못을 박은 것으로 그리지만 실제로는 손목에 박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바닥에는 몸무게를 지탱할 만한 뼈와 조직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살이 찢어지며 몸이 떨어집니다. 손목 부위, 정확히는 요골과 척골 사이의 공간에 못을 박으면 강한 인대와 뼈가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에는 정중신경이 지나갑니다. 못이 이 신경을 관통하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발생합니다. 의학 용어로 신경병증성 통증이라고 불리는 이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 중 하나입니다. 전기 충격과 같은 타는 듯한 고통이 손끝까지 퍼져나가며 진통제로도 완화하기 어렵습니다. 발에도 못이 박힙니다. 발을 겹쳐서 하나의 못으로 박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등의 뼈 사이로 못이 박히면서 발의 신경도 손상됩니다. 가로 나무를 세로 나무에 올립니다. 이때 몸 전체의 무게가 손목과 발의 못에 실립니다. 순간적으로 극심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합니다. 죄패가 십자가 위에 붙여집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빌라도가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어로 쓰게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항의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말합니다. 금요일 낮 12시 30분 십자가 위의 고통. 십자가형의 의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주된 사망 원인은 질식입니다. 몸이 매달리면 팔이 위로 올라가고 가슴이 확장된 상태로 고정됩니다. 이 자세에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쉬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횡격막과 늑간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숨을 내쉬려면 몸을 위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발에 박힌 못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데 이것은 극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동시에 손목의 못도 더 깊이 살을 파고듭니다. 이런 식으로 숨을 쉬기 위해 몸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등이 십자가 나무에 쓸립니다. 채찍질로 갈기갈기 찢어진 등이 거친 나무에 문질러지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첫째, 저산소증이 발생합니다.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혈액의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둘째, 고탄산증이 생깁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해 혈액이 산성화됩니다. 셋째,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심장은 산소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더 빠르게 뛰지만 점점 약해집니다. 예수님 양쪽에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조롱하지만 다른 하나는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금요일 낮 1시 첫 번째 말씀. 십자가 아래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눕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찢기 아까워 제비를 뽑습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군중과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 모든 조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십자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시고 요한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십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홀로 남게 될 어머니를 걱정하십니다. 금요일 낮 3시- 어둠이 임하다. 정오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3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6월절은 보름날인데 보름에는 일식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출애굽기 10장의 애굽에 임했던 흑암의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아모스 8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더 깊은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계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어두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예수님의 상태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6시간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지속적인 출혈과 탈수로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을 것입니다. 심장은 점점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십자가의 칠언.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의 인용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용이 아닙니다. 이 순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신 그 순간,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였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가장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영적 단절의 고통이 더 컸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라고 기록합니다. 군인 하나가 신 포도주를 적시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에 대줍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로 마시게 하였사오니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끝났다, 다 지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을까요? 인류 구원의 모든 계획이 완성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죄의 값이 완전히 지불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의학적으로 십자가형의 사망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저혈량성 쇼크, 심장 파열, 질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독특합니다. 보통 십자가형은 2-3일이 걸리는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도 이렇게 빨리 죽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은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빨랐을까요? 의학적으로는 이미 극도로 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금요일 오후 3시 30분 마이너스 놀라운 사건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으로 두께가 10cm에 달하는 무거운 천이었습니다.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20절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둘째,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은 기록합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셋째,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7장 52-53절의 놀라운 기록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모든 초자연적 사건들을 목격한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금요일 오후 4시 옆구리를 찌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체가 십자가에 달린 채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다리를 꺾어 죽이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다리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으면 더 이상 몸을 밀어 올려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질식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대신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의 의학적 설명은 흥미롭습니다. 십자가에 오래 매달려 있으면 심장 주위에 삼출액이 고입니다. 또한 심장 자체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창이 흉곽을 관통하여 심장에 도달했을 때 심낭의 맑은 액체물과 심장의 혈액비 함께 흘러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의학적 증거입니다. 동시에 영적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은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은 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과 시편 34편 20절의 예언 성취입니다.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옆구리를 찌른 것은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 성취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금요일 오후 5시 장사 지냄.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부자이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두려워서 은밀히 제자가 되었지만 이제 용기를 내어 공개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함께 옵니다. 그도 사내들인 의원이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약 33kg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싸고 향품을 넣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새 무덤에 모십니다. 이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것으로 아직 아무도 장사된 적이 없는 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모신 후 큰 돌을 굴려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무덤이 어디 있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 무덤 속의 하루.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지킵니다. 무덤 밖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종교 지도자들은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4장 6절은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일요일 새벽 부활.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 즉 일요일 이른 새벽 큰 지진이 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습니다. 그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의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됩니다.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입니다. 그들은 서로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니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자들이 놀랍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여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면서도 크게 기뻐하여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빨리 무덤에서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시며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날 여러 번 나타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녁에는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를 제외한 10 제자가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첫째,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증명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순교자 중 한 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완전한 속죄였음을 확증합니다. 셋째,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넷째, 사탄과 죽음의 권세가 깨졌음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15절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문적인 처형자들이었고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창으로 찌른 것도 죽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 있었다면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에 철저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무덤은 돌로 막혀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으며 임봉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칠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위해 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24시간의 의미.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며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24시간 동안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 약속부터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예언, 시편 22편의 십자가, 고난의 예언, 스가랴서의 찔림 받으실 메시아의 예언까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이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만나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우리가 용서받을 길이 열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습니다. 이 24시간 동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더욱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의학적으로 본 예수님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혈안증, 채찍질로 인한 근육과 조직의 파열, 가시면류관으로 인한 두피 열상, 못 박힘으로 인한 신경손상, 십자가에 매달려 질식하는 고통, 저혈량성 쇼크, 심장 파열. 현대의학으로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극한의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신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였던 분이 죄 때문에 버림받으신 고통, 이것이 십자가의 진정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 5절도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둘째,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셋째,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 끊임없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다섯째,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론 당신을 위한 24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은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24시간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찢기신 것은 당신이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당신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것은 당신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외치신 것은 당신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당신도 영원히 살 것이라는 보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이 지금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복잡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당신을 저의 구주로, 저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확증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24시간, 그것은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24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 메시지를 들으신 모든 분들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